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에서 13절입니다. 이 중에 8절을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거니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1장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낳게 되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1장 후반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밝히고 2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암미, 루아마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아미는 로암미의 부정을 뜻하는 로를 제외한 뜻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 되고, 마찬가지로 루하마도 1장의 로후하마에서 로를 제외하는 말이니 긍휼히 여기지 않다 해서 긍휼히 여기다가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며 1장부터 이어진 진노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2절부터 다시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 선포되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고발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다. 언뜻 보기에 결혼 관계가 끝났음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어지는 표현을 통하여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선포가 이 결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얼굴에 음란과 그의 가슴에 음행을 제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음란한 마음들과 행동들을 버리면 다시 그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을 호세아의 삶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세아의 아내의 음행이 구체적으로 고발됩니다. 그는 호세아가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했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을 하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즐길 거리를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의 아내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곧 북이스라엘이 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젓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형식적인 신에 불과했다면 바알은 그 지역의 신으로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들이 겪은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부터 배경을 삼고 있는데 호세아의 계관에도 이미 적혀 있듯이 이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좋았습니다. 왕, 종교 지도자, 관리 등 북왕국의 지도 세력은 바알신을 믿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바알신을 곁에 두니 자신들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며 이 바알신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평안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부터 온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호세아가 아닌 다른 대상이 채워준다고 착각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것들은 실상 내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가운데 북왕국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영원한 평화에 닿을 수 있을지 북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보상이 되고 풍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일시적으로 맞아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행동은 우리 인간이 지독히 근시안적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감각에 끌리는 존재임도 말해줍니다. 인간은 현재 처해진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과시적이고 외형적인 힘과 아름다움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좋았던 상황이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착신이자 곡식과 폭풍의 신이라 일컫는 바알신은
그 형상을 가늠할 수 없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을 제약하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곁에 두긴 하나 사실상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말합니다. 풍요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풍요에 집착하여 더 많은 것만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풍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포착한다면 나의 풍족함에 되려 아파하는 자들은 없는지, 지금의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고통과 착취를 담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것입니다. 반대로 빈곤과 아픔 너머에 하나님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자신의 상황에 확실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음의 왜곡된 눈을 바로 잡아 보이는 것 너머 그리고 감각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로암미 로후 하마에서 어두에 붙은 부정어 로를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호세아의 자녀 이름에서 로라는 부정어를 제거하듯 우리 생각과 마음을 덮고 있는 왜곡된 시선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이미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가 보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배우려는 열심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처한 환경과 단순한 감각 너머에 있는 주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